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제 새벽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어 내가 이 땅에 섬기려 왔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1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2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들어가 봐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 근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에게 하시면서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왜 허락 없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귀의 임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귀를 끌고 오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을 넣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것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나귀 임자가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나귀도 역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맡겨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메시아 되심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너 무엇하려고 하려느냐라고 나귀 임자가 말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성경은 이르신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에 허락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가르쳐 줬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대로 말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십자가를 놓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런 이른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따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도 역시 말씀에 정해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귀 새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위에 옷을 깔고 겉옷을 또 펴고 앉게 하시고 또 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개선장군의 모습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이 이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옷을 펴고 그 위를 걷게끔 그렇게 행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그 장군 또 왕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그렇게 행했었죠.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앞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경배하고 박수치고 했던 그들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고 그렇게 박수치며 환영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변해서 못 박으라라고 그러고 외치는 무리로 바꿔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이 바꿔지는 우리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합니다. 이건 그렇게 박수치면서 승리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이 전통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왕국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자 그대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성전으로 먼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성전을 둘러보고 나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성전에서 이렇게 그런 청결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의 그런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무화과 나무, 이튿날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할 때요. 여기에서는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찾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있을까 해서 가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지도 않는 시기에 무화과를 보고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때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간 것이죠. 만약에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으면 그거 열매를 찾으러 갔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엄청난 뭔가가 내용물이 있고 또 엄청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배부를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의 모습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0절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음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저주로 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말랐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랬죠. 우리의 중심과 마음, 그 목적, 내용, 이면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했죠.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했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겉은 무상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들이 없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화이슬진저 하면서 외쳤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단적인 그러한 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면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전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이러한 기능, 내적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일들, 자기의 강도의 속을, 자기의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실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예배는 어디로 가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실종돼 버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무화과나무, 표면적으로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 목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동일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참또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그렇게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예배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표면적인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것은 아까 말한 무화과나무처럼 외식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22절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치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하고 기도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도를 성전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 다시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은 그 사람은 주께 어떤 것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얻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은 성취되게 됨을 성취시켜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 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담대함 가장 특권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 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에 8절에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놓고 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과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연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청결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합니까? 이런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하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배받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대답을 해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얽매이는 것들로 그들은 붙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특히 외식함으로 우리가 살지 말 것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올곧고 정직하게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